오늘은 저의 이야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누고자 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덜 떨어진 놈이란 얘기였습니다. 보통 어머니께서 자녀들의 축복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입만 여셨다면 덜 떨어진 집구석에 시집 와서 덜 떨어진 아들 낳아서 내 인생도 덜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저희 어머님은 태어나셨을 때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셨는데 집이 정말 가난하셔서 이게 충남 도구 쪽에 사셨던 분인데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로 이제 남의 집에 그 식모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총각을 만나서 18살에 상경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 남자랑 둘이 합쳐서 살림을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버님은 멋대로게 술을 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술을 드시고 술 깨시려고 술을 드시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시는 거죠. 직장생활 좀 시작했다 또 금방 때려치고 못 나가시고 그러니까 경제생활이 안 되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공장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또 이제 가정을 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사시지 않고 이제 딴 여자랑 살고 계시는 걸 나중에 제가 커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4대 독자십니다. 그래서 아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18살에 저희 아버님 만나서 결혼 생활하셨지만 38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아들이 필요하셔서 딴 여자랑 같이 사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자녀 두는 걸 포기할 수 없어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셨다는 저희 아버님도 절에 가서 천일기도를 통해서 낳았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집안 내력인가 보다 하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절에서 이제 승려 생활을 하셨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청소를 해주면서 승려 생활하시고 천일기도를 채우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3년 만에 어머니께서 절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놀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워낙 무서우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옆집에서 돈을 꿔다가 막걸리 3병을 외상으로 갖고 오시고 김치전을 해서 대접해 드렸더니 막걸리 3병 혼자 다 드시고 그날 필름이 끊기셔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제가 잉태가 됐습니다. 저 별명이 뭐였을까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불심이 그렇게 대단했던 분은 아닌데 그래도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던 분에게 늘 인사해야지. 그래서 5살 때부터 천수경을 외우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마다 가서 1000배, 2000배, 3000배씩 절을 하면서 껍데기는 불교인으로 그리고 뭐 온갖 잡신교를 담비들면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아무도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저희 집에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셨던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생 걷지 못하시고 이제 손으로 땅을 이렇게 기어 다니셨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아이큐로 평생 사십니다. 정신박약이셨습니다. 늘 침을 흘려서 옷은 다 젖어 있고 밥을 먹여줘야 되고 소대변은 평생 가리지 못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걸 알겠고 그냥 살 수 있고 저희가 산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가난하고 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한 가지 짐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문화동이라는 신당동 산꼭대기에서 장춘단 넘어갔고 동대문까지 와서 미싱 해갖고 돈을 버셔서 150원 절약하시려고 밤 10시 넘어서야 집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게 누나 이제 바지를 벗겨서 똥오줌을 치우고 이제 연탄불에 밥을 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잠인들 모자르셔서 제 어머니를 조금 잠을 좀 더 주무시게 하는 방법은 제가 누나의 소대변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나 이제 소대변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제 친구들이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짝꿍도 없어지고 저랑 노는 친구들도 없어지고 그 동네에서 옛날 때 흔하게 놀았던 자치기, 뭐 야구 이런 거 하려면 제 손이 더럽다고 막대기를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친구는 다 끊어지면서 벽을 보면서 항상 참선을 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취미는 뭐였냐면 벽 보고 울기 이렇게 됩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내향적이 되면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를 거기서 끌어준 형이 있습니다. 아랫집에 살던 형인데 그 형님은
저희 집이랑 형편이 비슷했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셨죠. 근데 그 형도 2대 독자고 저는 5대 독자고, 그러니까 동생이 없고 형이 없는 둘이 만나서 형께서 저를 바깥 세상으로 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배워야 될 남성성을 그 형에게 배우게 되는 아주 고마운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던 때 드디어 너도 배울 때가 됐다 그러시면서 담배를 알려주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술 알려주시고 당구 알려주시고 본드 알려주시고 온갖 그 동네 깡패 형들이 하는 건 다 알려주셨습니다. 공부만 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생은 다 그 동네 형처럼, 우리 동네는 대학생이 한 명도 없는 동네였는데 다 공장살이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이 사건에 큰 발단이 생깁니다. 그 맨날 놀던 논팽이 형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독서실에 공부하러 들어가면서 저를 만나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를 고3 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고3 때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집에 나타났는데 저한테 책을 3권 선물해 주는 겁니다. 홍성대 씨가 지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있잖아요. 수학 1의 정석, 수학 2의 정석, 성문 종합영어, 이 3권을 선물해 주면서 너도 공부해라. 우리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 형은 왜 이 책이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그 형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보여줬는데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책을 보니까 4군데를 줘보는데 저 군데마다 뭐냐면 코피를 흘린 자죽을 보여줘요. 그 코피에다 날짜를 적어놨어요. 다 저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서 코피를 4번 쏟으셨더라고요. 저한테 책을 주면서 승재, 우리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대학 가는 방법밖에 없어. 이 집에서 우리가 공장선에서 얼마나 벌 수 있겠냐. 너도 1년에 4번만 코피를 쏟으면 대학 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마음 잡고 그 형이 물려준 책과 공부를 합니다. 2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기초가 전혀 없었던 저는 2년 공부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독서실 주인이 저를 잘 봐서 청소해주는 조건으로 독서실을 1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12시에 문 닫고 새벽 4시에 셔터문을 열어주는 거 해주고 청소만 하면은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1년 재수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못 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합격한 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이랑 똑같은 전공이라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 가서 제 삶에 이제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화 수목금을 술로 떡이 되도록 삽니다. 주말에 화장지 장사해서 돈을 번 것 같고, 제가 재수했으니까 형이잖아요. 1학년들 사주면서 모든 동아리란 동아리 다 들어서 매일 밤마다 술 먹고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산동네에 냄새나는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동아리에서 룸에서 자고 일어나서 학생회관 식당에서 그 화장실에 세수하고 거울을 딱 보는데 20살 먹은 제 거울 얼굴에 50살 먹은 저희 아버지 얼굴이 그대로 비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죽도록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닮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3학년 선배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뭐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야, 여름방학 때 너 뭐하네? 여기 대학생 하는 캠프에 가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사진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대학생들이 배낭을 메고 가는 끝없는 줄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몇 명이나 모이는 캠프예요? 전국에서 10,000명이나 모여. 그래서 저는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2,000원을 등록하고 거기를 갑니다. 근데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4박 5일이면 담배 2각이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하고, 저녁 되면 술을 먹을 걸 뻔하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양주가 있습니다. 캡틴 큐하고 나폴레옹, 이거 2병을 이제 준비해 갖고 갑니다. 그리고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었어, 이 2곡을 열심히 연습해서 갔습니다. 하나 꼬셔보겠다고. 근데 거기는 대학생 노는 캠프가 아니었고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갔더니 밥 먹기 전서부터 뭘 외워야지 밥을 주는 이런 지옥 같은 데는 처음 보게 됩니다. 저녁 때 가서 이제 캠프파이어 할 줄 알고 저녁 집회라는 데를 가봤더니 1시간 서서 찬양하고 2시간 목사 설교 듣고 그 30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서 자려고 그랬더니 오늘 받았던 은혜 나눈다고 새벽 1시까지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6시면 큐티 한다고 깨우고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를 뺑뺑 돌리는 거예요. 저같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은혜스러운 게 아니고 지옥 같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까 고민하는데 셋째 날 저녁 때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기 직전에 사회자가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또 30분 하는 거였습니다.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30분쯤 지나서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승재 형제 일어나, 우리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승재 형제가 여기 예수님 안 믿고 와서 힘든 것 같아. 나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봤어. 형제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뒷담화입니다. 저에 대해서 막 나쁜 거 좋은 거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쌌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희 순장님이 오셔서 왜 가방을 왜 싸냐. 그래서 전 집에 가려고 합니다. 집은 내일 가는 거다. 아니, 저 오늘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술병을 보여줬습니다. 기가 막혔는지 집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그랬더니 가는 길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세요.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 숙소에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 간다고 합니다.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이 다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뉴스에 나올 때였습니다. 살짝 무서운데 때리는 사람은 없고 막 목청을 높여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왼손 잡은 형의 기도를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 형이 기도를 안 하고 계속 웁니다. 눈물이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은 너무 감동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뭐 유식한 말씀 해주지 않으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승재야, 우리가 누나 하나 있는 거 병신 누나고 아빠 하나 있는 거 알코올 중독이고 술주정병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늘 가르침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내 왼손 잡고 있는 형은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어떻게 하나 싶어서 우는 형한테 울진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들이 뭐라 했냐면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응답은 제가 해줬습니다. 기독교는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쓰는 용어나 사람들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는 대신에 하루 종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밥 먹기 전에 외우는 요절 같은 건 안 외웠으면 좋겠고, 저는 식후연초 불로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자마자 담배를 피워 장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담배 피는 거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다 모든 조건을 다 수락해 줬습니다. 대신에 내일 같이 가는 걸로 했습니다. 저는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산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게 시내가에 발 담그고 하루를 때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녁 때였습니다. 저녁 때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러 갔는데 혼자 숙소에 남아 있는데 숙소가 무서운 겁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전주대학교 강의실에서 이제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땅바닥에 이제 라면 박스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자는 거였는데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습니다. 불을 켜도 불은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는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찬양 소리 날 때는 안 갑니다. 왜? 찬양은 제가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찬양이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뒤에 가서 잠깐 앉아있어 무서움을 피하고 설교 끝나면 들어와야 되겠다는 꾀를 냅니다. 그래서 찬양 소리 다 끝날 때쯤 뒤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지 않은 시대라서 깜깜하죠. 무대에만 조명이 있고 뒤는 깜깜한 대학생들이 10,000명 이렇게 뒤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깜깜합니다. 뒤에 앉아서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할아버지가 또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랑 다르게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4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올라오시자마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참회를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아주 뚜렷한 문구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주 지금도 또렷하게, 설교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설교를 억지로 예배를 9번이나 참석했지만 하나도 기억에 남는 설교가 없고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그건 아주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자극이 올라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고 논리가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가 꿈틀꿈틀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지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성경도 안 읽었던 사람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를 복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7절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근데 난 그날 가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돌아보니까 예배를 9번이나 꾸역꾸역 드렸고, 밥 먹기 전에 밥을 먹으려고 요절을 외웠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모아놓은 기초반이라는 데 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억지로 성경 공부했습니다. 다 그냥 답다는 식으로 하기 싫은 대로. 그래서 이건 내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건데, 그래도 꾸역꾸역 성경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이라도 들었고, 그리고 밤마다 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 믿는 사람으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머릿속에 이 앞에 이 레이더를 두는 거죠.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거짓말이다, 이런 레이더를 두고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진실되게 간증을 하니까 99%는 거짓말인데 1%는 진실일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믿음이라면 겨자씨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의심이 잔뜩 섞인, 있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성령께서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해지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믿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가장 원초적인 일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갑니다. 믿음이 그 거룩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날 밤에 저는 믿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이뤘으니까 믿음 50%, 그리고 하나님 은임 50%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0.0000001%, 하나님의 은혜가 99.999%.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 0.001%밖에 되지 않는 믿음도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날 밤에 성령께서 제 믿음을 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데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은 완전 범죄 같은 죄가 있었습니다. 저는 술, 담배, 본도한 거 갖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갖고 내가 딴 사람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물론 아버지는 죽이고 싶은 아버지라서 죽이는 상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를 그렇게 구타하셔서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을 뺏어 가시고 그럴 때 뒤에다 대고 욕은 했지언정 손끝 하나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아버지가 또 어머니 돈을 가지러 또 오셨습니다. 근데 주먹질을 해서 어머니가 안 맞으십니다. 왜? 아버지는 근육이 다 빠져나가셨고 알코올 중독이라서 힘도 없으시고 거기다 또 술까지 들고 오셨고, 어머니는 점점 세지시죠. 그러니까 주먹으로 어머니를 때릴 수가 없으시니까 포기하고 집에 가시는 줄 알았는데 나가서 부삽을 구해오셔서 이제 부삽으로 이제 어머니를 찍어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넌 나가서 공부나 해라 그러지 부부싸움에 저를 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구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승재야 나 죽는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동안 칼 갖고 이 수많은 마음속에 이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날 칼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방입니다. 한 방 욱하는 정질 한 방 참지 못하면 인생은 한 방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피 흘리는 얼굴로 저한테 달려드셔서 칼을 뺏으시면서 내가 왜 살겠냐? 병신 누나 보고 살겠냐? 술주정의 병 보고 살겠냐? 너라도 공장살이라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려고 살고 있지 않냐? 사고를 치지 못하도록 말려주셔서 저는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밤을 보냅니다. 본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다가 아침 해가 뜨고 엄마 아빠가 나가는 걸 보고 나가서 방에 이제 집에 들어가고 어제 못했던 숙제 마무리하고 도시락을 싸갖고 이제 방에다 두고서 이제 방이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당에 가서 세수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이제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책을 찢어 먹고 있는 겁니다. 제 노트를 다 찢어 먹고 씹고 있는 겁니다. 저희 바보 누나는 이제 IQ가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장난감이 없을 땐 제 책을 찢어 먹는 게 일이었는데 그날은 제 노트를 찢어 먹었는데 그게 이제 바보 누나 얼굴하고 아버지 얼굴에 오버랩이 되어 보이면서 내 인생에 방해가 되는 두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술주정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하고 그리고 평생 친구 하나 집에 데리고 올 수 없게 만드는 이 바보 누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보 누나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나는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나는 네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나냐 하고 바보 누나를 때리게 됩니다. 바보 누나는 저한테 이제 태어나서 처음 맞으면서 이제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그 천진난만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도 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어머니가 오실 시간에 맞춰서 목욕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 몸에서 냄새 나기 때문에 목욕 준비를 하는데 이제 9시, 10시쯤 오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9시 반에 빨간 고무 다라에다가 물 준비해 놓고 누나 이제 옷을 쓱 벗겼는데 이제 가슴과 등허리와 팔뚝에 시커먼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며칠 전에 내가 누나를 때렸던 자죽이 온몸에 남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를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되겠어 얼른 물로 대충 목욕을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목욕시켜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가 목욕시킬게요. 그럼 누나 목욕을 제가 시킵니다. 그리고 멍든 자죽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6주 정도 지나니까 멍든 자죽이 없어졌습니다. 내 속으로 완전 범죄다. 이건 아무도 몰라. 왜 바보 누나는 자기가 맞았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완전 범죄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일어났던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2학년 3학년 지나고 제가 재수하던 해에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 집에 장의사에서 나와서 등을 다뤄놨습니다. 26살 먹은 저희 바보 누나는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다가 심정지로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흰천을 덮어놓은 그 얼굴에 떠들어 보니까 눈을 뜨고 돌아가셔서 눈을 감겨주면서 누나 내가 누나 좋은 데 가도록 기도를 많이 해줄게. 그리고 환장터에 가서 누나를 이제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산에다 뿌리고 집에 오자마자 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들과 갖고 있었던 물건들 얼마 안 되는 거 다 공에 떼우면서 다 주웁니다. 어머니께서 누나 물건을 이렇게 빨리 없애냐 그러길래 빨리 없애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는 누나의 갖고 있던 물건들과 그 누나 흔적들만 봐도 3년 전에 누나를 그렇게 무차별하게 때렸던 양심의 가책이 저를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다 없앴습니다. 완전 범죄서는 다 없앴습니다. 누나에 대한 흔적은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제 기억 속에도 없어졌던 사건이라고 생각됐는데 여름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건장한 청년의 장애인을 때리는 모습이 막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막 눈과 코에서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등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런 설교가 들리는데
제 눈과 코에서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할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이마를 10번을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부탁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작년에 우리 죽은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엉뚱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새 주소, 새 출발, 새 인생을 사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새 주소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의 집 담벼락에 붙어있는 판자촌 같은 번지수도 없는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새 주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느꼈는데 그 파란색 빛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은 없지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빛을 품고 숙소에 들어가서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새벽 5시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누워있기가 그래서 그 수련회 장소로 나갑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수련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밤새도록 비가 와서 땅에 젖었고 해가 떴습니다. 근데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은 그 아스팔트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땅에서 빛이 나는데 흑진주를 쫙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스팔트를 밟기가 미안할 정도로 아스팔트가 아름다웠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물들이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 믿은 걸 축하했냐고 뿌리까지 들썩거리면서 나무가 춤을 추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그렇게 한 바퀴 이제 돌고 들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난 평생 저를 위해서 사셨던 불쌍한 우리 어머니가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도 5살 부모님 돌아가시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갔다 탈출해 오시고 6.25 전쟁 혼자 겪으시고 월남전 참전에 갔다 오시고 그렇게 혼자 살았던 그분이 어떻게 가정을 가져볼 수 있겠나. 술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갑자기 이해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때리는 사람이 자기한테 대들 수 있는 멀쩡한 성인을 때렸지만 나는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는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이 막 이게 가슴이 미어지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왔던 소리는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단계는 가지 못했지만 이제 그가 이제 용납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체험을 아침에 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파란색 성경책을 주면서 어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쉬는 시간만 읽다가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가 저는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어젯밤에 믿었다고 해도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인 것 똑같지만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어려움 같은 걸 기도 제목으로 나눈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철저히 숨겼거든요. 저는 멀쩡한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세상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뭐로 써먹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돌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200여 명 되시는 분들 몇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300명쯤 되시는 여러분들 다 300명이면 300명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소원함,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진 것,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렇게 장애처럼 갖고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풍성한 삶의 정의는
밥을 많이 먹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풍성한 삶이 뭐냐 묻는다면 정상적인 가정을 가져보는 것이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친구 집 놀러 가면 친구들, 가족들이 이렇게 식탁에 눌러서 밥을 먹는 게 그게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딴 여자랑 밥 먹고 있고 엄마는 밥 오느라 밥 먹이고 있고 저는 혼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밥을 먹는 거, 이렇게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래서 CCC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존경받는 누님이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다른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누나였는데 저분한테 얘기하면은 이렇게 소문내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누나한테 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자라서 제 기도 제목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정을 갖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매 좀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CCC는 연애하는 곳이 아니야.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졸랐더니 하도 졸랐더니 그럼 기도해 볼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고 집에 갔는데 기독교 용어로 기도해 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졸르고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저랑 똑같은 1학년 자매를 소개해 줬습니다. 그 자매랑 1년을 교제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랑 당연히 교제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거였습니다. 유학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공허해진 마음으로 너무 어깨가 처져 있으니까 그 누나가 또 오더니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그 자매랑은 3개월 교제하고 깨지게 됩니다. 집이 너무 부자고 저랑 맞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고 뭐가 됐을까요? CCC 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한 명 더 소개해 준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믿음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 못한다고 그 금식기도원 가서 5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 어떻게 응답하셨냐 했더니 형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도 저한테 시집 올 사람이 없겠다 싶은데 그 누나가 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은 없다. 혹시 나는 어때?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지금 그 누나는 결혼해서 33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여자들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 제공을 다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살면서 아이 셋 낳고 날마다 식탁 같이 하고 그러면 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태어났던 첫 아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이 상견례 저녁 식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풍성한 삶은 이런 결핍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주십니다. 저같이 나중에 믿은 사람은 너무 막 이렇게 뜨겁고 그러다가 금방 실망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뜨거운 것도 안 뜨거운 것도 화가 난 것도 화가 안 난 것도 없어 항상 똑같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같은 그런 성격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뜨겁게 믿고 막 선교도 하고 이러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해서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저한테 날마다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제가 중국 선교사로 10여 년 있을 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캠퍼스의 대학생을 도와야 된다고.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3살, 2살, 3개월 때 선교지를 떠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애들 이제 고아를 만드는 겁니다. 대학도 못 갈 애들을 만드는 거. 그렇지만 제가 선교사 생활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대학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건 결단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선교는요 피와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하는 거 맞지만 돈이 없으면 선교가 안 됩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따로 모금을 해야 그 중국에 있는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떠나게 되면 중국 친구에게 매년마다 모금하는 1년에 3천만 원 좀 되는 돈을 모금시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한인교회 나가서 요청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제 신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뭐 하는 사람이 하도 묻는 게 많으니까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한인교회 가본 적이 없는데 돈 요청하러 한인교회를 간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를 하고 저희 동네 한인교회가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 2시간 기차로 떨어진 한인교회를 멀리 있는 한인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약속하고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약속을 하고 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실 앞에서 똑똑 두들기니까 저기 방 안에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굵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평신도였습니다.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소개하고 돈을 요청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문구를 잡고 좀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랑 관계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윗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다가 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30분 시간 얻었는데 얘기가 잘 되거나
이분이 나를 잘 이해하거나 옛날에 본 적이 있거나 어쨌든 얘기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 누구냐면 어렸을 때 저한테 술, 담배, 본드를 알려주신 그분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보고 놀라고 저도 그 형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형이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그렇게 안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형은 어쩌다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말도 마라. 대학교 어떤 캠프 여자 꼬시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저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랑 껴안고 사형 얘기를 한 게 아니고 2시간 동안 20년 동안 헤어졌던 얘기 나누다가 그 형이 자기 집 가서 밥 먹고 자자고 그래서 그 집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금요일날 철야기도 때 네 간증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철야기도 때 이제 400명쯤 모인 데서 30분 시간을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후원을 요청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여러분의 후원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형 집에 가서 하룻밤 더 자기로 했는데 저보고 밖에 나가서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임시당회가 열린 거예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CCC 출신이 있으셔서 그분이 이제 임시당회를 하자고 얘기하셔서 이 15분 만에 해마다 3천만 원씩 대학생 사역에 투자하기로 결정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막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차 타고 돌아오는 2시간 동안에 그 차창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10여 년 사역했던 중국의 사역이 막 눈덩이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던 중국 광저라는 동네는 사스가 시작된 동네입니다. 2002년대 저희 사무실 앞에 중산 싼윤이라는 그 병원에서 사스가 시작됐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겪건들이 막 눈물이 나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중국 남자가 자꾸 휴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에 받으면서 눈물 닦는데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중국 제자들 눈물 닦고 주냐고 휴지를 줬는데 제가 떠나게 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휴지를 주는 거 보고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부터 개입하셨을까? 대학교 1학년 예수 믿었을 때부터겠지? 아닙니다. 그 형을 만나게 하신 거 보면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만나게 하셨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짓기 전부터 저를 구별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가정의 환경과 아버지와 장애인과 모든 경험들은 지금 제가 이 깨진 가정에서 온 우리 청년들, 가정들을 세우고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일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구별해내셔서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풍성한 삶과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